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율법은 보통 그 근간을 10계명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자,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지켜야 될 법.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지 이 율법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사람은 말 자체가 율법사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도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것을 모를까 봐 예수님이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요약 정리해 주셨을까요? 지금 율법사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에는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35절 말씀에서도 그의 의도하는 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께 지금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얼굴 매겠다는 얘기죠. 트집을 잡고자 지금 빌미를 잡고자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이 율법에 도통해서 그래서 너무 잘 알아서 이제는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얽어매라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지금 율법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그 지식으로 한 사람, 예수님을 얽어매고자, 시험하고자 하는 용도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책망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좋은 색깔로 페인트칠을 해놓은 껍데기니까 얼마나 보기에 그럴듯할까요?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시체가 썩는 냄새, 그 끔찍한 그 장면들. 이 율법사의 삶이 이러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적으로 정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는 마치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삶, 열심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삶의 생기가 있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율법사를 지켜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용도가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지만 명료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마치 교통법규와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도로로 나가게 되면은 많은 교통법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은 교통법규들이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사고 없이 행복하게 그 길을 달리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유용하게 쓰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고 없이 행복하라고, 위험한 곳에 가게 되면 표시를 해놓죠. 다른 사람들이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표시를 엉뚱한 데다가 해놓고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에게 골탕을 먹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와 같이 설명해 주시는 것은 그 율법사가 자칭 율법사인데 율법을 모를까봐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좀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너무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율법사,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율법사,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아디아포라 논쟁에 빠지곤 합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주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율법사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때때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얽매이게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중요한 것은 이 정신이죠. 이 정신이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세하게 법규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법을 왜 주셨는가?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애인의 정신이라면 무엇을 해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경천애인의 정신이 없다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서에게 주시는 말씀, 그 중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또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달을 향하여 손가락을 가리킬 때 손가락을 보지 아니하고 달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행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 경천애인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이와 같이 간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삶을 형통하게 열어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